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문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습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예수 오심을 대망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삶의 걸음마다 부족한 뿐이고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으로 만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시사 치유와 회복,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서주일로 예배하오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심을 깨닫고 붙잡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있어질 나의 사랑하는 책을 통해 자녀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영적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탄핵 정국, 갈등과 혼란의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새로운 회복과 소망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안정과 회복,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핵과 전쟁의 위협을 일삼는 저 북녘의 잘못된 정권을 주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추위와 굶주림 압제 가운데 신음하는 북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지구촌 세계 곳곳에도 흘러넘쳐 모든 상처와 분쟁과 아픔의 현장에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2016년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품어 안고 소외된 이들에게 선한 손길을 나눔으로 주의 몸된 재단에 허락하신 비전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재단, 구원의 방주로 더욱 든든히 세움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에게 쇠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권세를 더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사 이 혼란의 시대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한 능력의 사자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시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선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모든 광림의 권속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족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의 부흥의 역사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과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의 제사를 연락하여 주시고 본당 가득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이 나라와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주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청라서교회가 은혜 안에 잘 완공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하오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옵시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관리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이 감사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웰스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주교는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미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의 서두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평생을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예우 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두 손을 들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기도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냐, 웬일이냐,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 보아라.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오자 대주교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지만 응답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응답을 믿지 않았기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자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밀을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은밀한 곳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과 부조리 그리고 전쟁과 모순과 혼란과 불안이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불안한 마음과 더불어 오늘은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하는 조바심에 가슴이 멍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 편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립니다. 애타게 그리고 목마르게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가리켜서 성경은 대망이라 얘기하고 소망이라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러한 대망과 소망은 다른 것으로부터 이러한 것이 아니라 미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을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18절에 그 기다림에 관하여 오히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된 평화와 평강과 더불어 샬롬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데 성경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다림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또 하나는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철저하게 그 속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담겨져 있는 기다림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의 성격은 다른 겁니다. 오늘 18절에 말하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나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 바람이 있기에 그 바람과 그 원함이 있어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역사에 나타나심은 문제의 원인은, 더디 이루어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다름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멈추게 하시고 인간의 불의함을 다 드러내게 하십시다. 아니,
각자의 삶, 하나님의 그 인생의 여정을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드러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추수 때가 됐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고 이 포도원의 지기가 말합니다. 저거 다 베어버려라. 주인이 말하자 포도원의 지기가, 무화과나무의 지기가 쫓아오더니 말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때 열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한 해만 또 남겨달라는 겁니다.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물을 주더니 내년에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다시 말하여 기대하려 주셔서 하나님 주인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고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의인은 구원받으면 여러분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치 집을 나간 아들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지금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을 가늠하기 힘든 마치 터널과 같은 긴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녕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왜 이렇게 더디에 나올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임했으면 좋겠는데 정녕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은혜와 더불어 영적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돌이키라는 말씀, 돌이켜 잠잠하라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간다, 돌이킨다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저분 돌아갔어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용서하십시오 표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돌아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change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변한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거 변화, change,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돌아간다, 돌이킨다의 표현은 convert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 내 이기적인 욕망과 내 욕심에 살았던 내 삶의 주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 오늘가 너희가 돌이켜 조용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잠잠하고 고요하게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돌아간다는 마음은 곧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성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의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전체를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응답, 전인격적인 화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생각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육체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내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욕과 욕심,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나를 향했던 마음입니다. 이걸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기적 마음이 자리 잡으실 때에 여러분 적은 일에도 법석거립니다. 나와 관계된 일이면 난리칩니다. 위기가 왔다고요? 세상이 다 되었다고요? 망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와 망함과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망한 것 같고 위기가 된 것 같고 문제가 생긴 것 같지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격한 마음과 격동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격한 분노와 격동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에 적혀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고요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 욕심에 내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깨끗한 마음이 되고 거기에 평화로운 마음이 되고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거기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아 행할 때에 주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며 이런 심령이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신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죽습니다. 이것을 듣는 아합과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저 강력했던 강한 영적인 지도력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저 브엘세바를 거쳐서 르벤 나무 앞에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먹이십니다. 그걸 먹고 기운을 찾는 엘리야 또다시 아합과 이세벨을 피하여 저 호렙산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강한 바람과 큰 소리가 나는데 엘리야가 가만히 귀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곧이어서 지진 같은 엄청난 괴력의 소리가 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까 가만히 귀 기울여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까 귀 기울여보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나 강한 바람이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조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곳에 귀 기울이니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난리치고 경고만동하고 격한 분노와 격한 감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자에게 주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주께 시선을 향하며 주님 내게 무슨 말씀하신가 주님께 귀 기울이는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요. 고전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장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손주가 너무 좋아서
나무를 깎아 좋은 악기를 만듭니다.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자 어느 나라의 황제가 그를 불러 악기를 연주시켜보니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소리가 그가 만든 나무통에서 나는 겁니다. 이 어느 나라 황제가 자기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런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가? 자기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제기를 하고 사흘 동안 명상합니다. 다시 말해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벼슬의 욕망이나 상백과 다른 욕심 같은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어서 나는 닷새 동안 또다시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칭찬받겠다는 마음이나 비난받는 데 대한 두려움까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또다시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손과 발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주 깊은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비로소 내게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악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내게 있는 더러운 욕심, 정욕적인 것, 욕심적인 것,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를 격동케 하고 분노케 합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시선을 향하여 주의 구원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 이런 자를 기다리시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봅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다른 공동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고요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힘을 얻는 길이다. 고요하고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 힘이 없는데, 여러분, 인간의 무기력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한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기에, 많은 생각 때문에 요동치기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심플할 때에 그 인생이 강합니다. 신앙도요, 믿음의 생활도 단순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번뇌케 합니다. 고뇌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분석이 아닙니다. 나눔이 아닙니다. 따짐이 아닙니다. 수용입니다. 심플하게 믿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나와서 걸어갈 때에 아멘하고 나와 걷게 될 때에 물을 걷는 인류 최초의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고, 두려움이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기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생기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기력합니다. 심리학자인 메리조 메도나우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 많은 거 있지만 가장 절대적인 한계 상황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 그러면서 저 매도우는 얘기하기를, 불안은 세 종류의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불안. 어떤 불안이에요? 외부의 환경이나 객관적 위험 때문에 오는 불안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라든지 우리 눈앞에 닥치는 것을 인하여 불안해하는 것, 이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불안이 있습니다.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꼭 있는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꼭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불안을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왜곡된 인식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안한, 여러분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꼭 그 일이 내게 올 것만 같아요. 뭐 피해 봅시다. 이런 것들이지요. 또 하나의 불안이 있습니다. 도덕적 불안입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피해갑니다. 변명하기도 합니다. 숨기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겉에 있는 도덕적인 불안, 누가 물으면 부정합니다. 아니라 말합니다. 변명합니다. 합리화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압니다. 누가 말해도 내 양심이 나를 심판합니다. 이 죄의식과 가책의식이 매이고 이로 인하여 허무와 의무의 상실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도덕적 불안이에요. 이 불안이 가증되면 두려움이 당하고, 두려움이 가증되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것으로 인하여 치달아집니다. 이거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카타르시스라고. 스트레스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쌓이면 병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내면에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한 것. 성경은 스트레스 해소하지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요하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Climb and trust라는 거. 답답하고 괴로우며 초조하고 불안해 저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리지 말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그라여여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지 말고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고요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 분별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9살짜리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을 아는 어른들이 몹시 불안해합니다. 아이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진하기만 합니다. 수술 때를 아이를 누워놓고 아버지가 아이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잠깐 동안 깊은 잠을 자야 한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자거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그러면 잠들기 전에 잠자리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제가 자는 동안에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 사랑해 주세요.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평안히 잘 잤다가 잘 깨게 해 주세요. 라고 고요하게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큰 충격받았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는 동안 이 아버지는 내내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또한 교인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30년 동안의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처럼 고요하고 이처럼 귀하게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아이의 기도를 본 후에 이 의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었다는 겁니다. 뭘 우리를 경록해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격동케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 말들고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쏘아내며 이거 해소해야만이 내가 살 것 같은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 주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될 때에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끝으로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응답하시리라.
깨끗한 마음으로 고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베푸실 때는 그 삶에 다시 애곡하는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애곡의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0장 26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고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응답해 주시는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다시는 애곡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다시는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싸매어 주는데 몇 배요? 7배. 뭐요? 완전하게. 완전한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 평화의 샬롬이 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아름답게 지어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곡되게 해석하지 마세요.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말의 어감이 이렇지 평화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의 바른 방법은 하나님과의 먼저 바른 관계,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나요?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 하나님의 관계가 불안의 관계로, 죄의 관계로 있어질 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것은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건강하게. 어떤 병문도 어떤 질병도 물리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병들어요? 여러분, 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병에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런 병 저런 병을 얘기하지만 병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질서의 파괴죠. 우리의 생체 리듬이 파괴된 거예요. 기존의 리듬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병이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증상이 병든 몸이 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해요? 평화의 샬롬의 관계인데 이것이 단절된 건 뭐예요? 죄인이라고 해요. 죄라고 얘기해요. 죄는 뭐예요? 병든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여러분, 병든 영에는 하나님의 영혼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병든 영에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데, 회복해 주시는데 그냥 치유 회복이 아니라 7배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참 어지럽죠?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 주변의 보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격한 감정, 격한 분노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 그리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때에, 이 어려운 때에, 내 삶의 문제 속에, 내 공동체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자, 하나님 그런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심령 우리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리는 자 되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샬롬의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될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음을 봅니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한 분노, 격한 감정,
내려놓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무릇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은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를 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를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거룩한 광림의 백성들, 영상으로 하나님 배워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